탁월한 전도자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탁월한 전도자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파이프 오르겔 소리도 듣고 하니까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파이프 오르겔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 여러 개 교회 그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지금도 계신데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제가 귀국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미 거기서도 학제가 거기는 8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학년을 다 마친 상태에서 1학년 2학기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1학년 때 시험, 어떤 시험 보죠? 네, 받아쓰기 봐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1학년 때 보면 다른 애들은 잘 읽지 못하는 독일어도 앞에서 서서 이렇게 읽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자, 한국에 와서 받아쓰기를 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저 그렇게 보실 거죠? 네, 맞아요. 빵점 맞았어요. 충격이란. 근데 한 번만 맞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빵점 맞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걔가 한 친구를 교회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받은 아이가 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받은 아이가 또 전도했고 그 전도받은 아이가 전도해서 전도의 5세대까지 이어졌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토요일날 야 니들 뭐 먹고 싶냐 해서 격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중국집에서.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 안 되실 것 같죠? 근데 제가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통해서 지금 벌써 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또한 전도는 탁월한 전도자는 몇 점 맞는 사람이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 빵점 맞아도 할 수 있다. 뭔가 전도 프로그램을 탁월하게 잘 습득하고 암기하고 뭔가 잘 시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전도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미 전도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훈련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전달할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탑재되어 계세요. 그거를 그냥 재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 따라서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 빵점 맞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전도를 할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잘 전수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 빵점 맞아도 할 수 있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저 전할 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함께 관찰해 보자 라고 격려하시면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맞아요.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관찰한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달이 1년 몇 개월이죠? 12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12번 중에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셨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이 시즌을 통해서 앞으로도
부활주일 때까지도, 그리고 내년의 추수감사절까지도 계속해서 전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만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또 이번 기회도 배울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보폭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 신촌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인 평안의 사람 찾기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넘겨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을 여러분들은 다 하실 것입니다. 함께 네모박스 위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너희는, 맞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을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늘 주제 보니까 평안의 사람입니다. 평안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까요? 점점점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훈련을 할 것이고 또한 그에 맞게 전도를 어떻게 할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1제자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십니다. 그 밑에 네모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썼죠? 고린도전서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작성했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향한 대명령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맞아요. 예, 몸짓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죠? 오히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멸절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였기보다 오히려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음성을 들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목적이 뭐라고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1대1로 성령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대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처럼 태도를 고쳤고 그렇게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위에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분은 성경의 말씀이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주제가 오늘과 또한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이코스와 평안의 사람에게 전도할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전하느냐? 나의 이야기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좀 마음 놓으셔도 돼요. 전도 성경 구절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걸 끄집어내 드릴 겁니다. 자, 넘겨주시면 전도의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내가 모르는 사람들 찾아 나서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평안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평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해낸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단어예요. 이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펼쳐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다 펼쳐가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신다면 거기에 성경 구절들 중에 절수 말고 다른 숫자가 인쇄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발견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셨나요? 숫자가 인쇄되어 있죠. 어떤 분에게는 1, 어떤 분에게는 2라고도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몇 절에 있죠? 네,
몇 절에 있죠? 보니까 절수에 말고 우리가 읽었던 절 가운데서 숫자가 인쇄된 게 있나요? 네, 몇 절에 있죠? 6절에 있죠.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에 주가 달려가지고 한번 쭉 따라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헬 했죠. 헬은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를 뜻해요. 그죠? 이건 저주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원래 뭐라고요? 읽어줘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평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영어로 되어 있죠. The Prince of Peace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고 우리가 나가서 찾을 사람이 누구다? 오늘 찾을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의 미션, 우리가 할 것은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누구를 찾는다? 평안의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찾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주시죠. 성경 구절인데 아마 작아서잘 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70인을 부르시고는 세우시고는 어떻게 했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 지역이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오늘 식사하고 나서 전도 지역 아마 구성이 되면 그곳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파송하셨어요. 몇 명씩이요? 예, 2씩. 우리는 전도 훈련이니까 몇 명 보내냐면 3씩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 하시는 분, 전도를 도와주실 분,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 안 하셨던 분. 좋아요. 저희들은 열려 있습니다.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정말 여러분들 전도 한번 모두 다 해보실 수 있길 바라는데 안 하셨던 분들 대환영입니다. 경력자 우대가 아니라 우린 무경력자 대우대예요. 그래서 참석하시고 그래서 2주간 한번 보셔요. 아, 이분이 이렇게 전도하시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실습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주차 되면 한번 바꿔서서 앞장서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경험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촌교회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인데 전도가 참 쉬웠어요. 두렵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저는 한 교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4주간 마지막 전도 다 끝나고 나서 백발이 성성하신 권사님, 아마 원래 전도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나와서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1주차 배웠던 것, 2주차 배웠던 것, 3주차 배웠던 걸 그대로 하셨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근데 그분이 약간 머뭇머뭇,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 머뭇머뭇 할 때도 두렵지 않았대요. 그냥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신데도 그래 용기 있게 전도하신 거 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빵점 맞은 어린아이도 하고 백발이 성성하신 분도 그냥 따라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떤 엄청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가 약 3명 정도로 꾸려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껏 전도 안 하셨던 분이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을 삼기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교회 사정에 따라서 전도조가 구성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저거 내용이 뭘까요?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구하라 하잖아요. 결국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 바로 평안의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좀 경험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 믿은 사람이 전도 더 잘한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들이 아무 신앙도 없고 정말 관심만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나중에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래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훈련, 그래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수료한 다음에 나갈 거야. 아니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전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발 한쪽을 딱 용감하게 내딛고 순종하는 모습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관찰하시기만 하면 돼요. 보시면서 즐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달 동안 잘 관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든 것 다 탑재하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잘 관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어때요? 전도할 때의 모습은 어떤가요? 쭈뼛쭈뼛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먼저 말하래요. 여러분들이 평안의 축복을 먼저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 평안, 평화, 화평 결국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와, 역시 신촌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바로 샬롬 이렇게 딱 나오네요. 맞아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어떤 샬롬일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실패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심지어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맞아요. 성공할 때 평화 누린다?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실패할 때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한 주만 보고 계실 수 있는지, 바로 그러한 평화를 우리는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잘하잖아요.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와,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 이미 다 갖춰졌어요. 제가 와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인사할 때 그냥 평안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고 누리는 자로서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연습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계신 분들 맞죠? 네, 얼굴로 다 드러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보실래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인사하는 이 힘에는 뭔가 달라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일 어떻다고요? 평화를 받을 사람, 즉 이 평안의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예, 그렇죠. 그에게 머무는데 그가 거절한다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 집에 유하래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평안한 사람이 있나 없나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더 하시라는 거 없어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먼저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건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의 인사를 받아준다면, 관심을 보인다면, 마음이 열려있다면, 대화가 된다라면 거기까지 끝. 오늘 일은. 그러면 이 사람 평안의 사람 동그라미 체크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X, 잘 모르겠다, 세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 용지를 나눠드릴 텐데요. 그러한 용지에다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9절에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평안의 사람을 오늘 찾을 거예요.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거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10명 만나면 1명 정도가 평안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명은 거절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누구에게 집중한다? 평안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거절하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기 있는 누구를? 병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있다는 게 어디 있다는 걸까요? 어디 있죠? 맞아요. 평안의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평안의 사람을 찾을 때에 누구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집에 관계된 사람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의 석바위 공원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집사님, 여집사님 세 분이서 꾸려졌어요. 전도조로. 전도 나갔는데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앞장섰죠.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의자에 어떤 연로하신 분이 쭉 기운이 없으신 채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도 좀 제대로 된 모자라기보다는 헝겊으로 만든 모자였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아프신 분이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께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전 어디에서 나온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떻게 여기 앉아 계셔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술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시골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계신가요? 했더니 아들네가 여기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분을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요일 날 그냥 시골로 내려가셔요. 그분은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 힌트가 좀 보였나요? 누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들네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중요한 것은 평안의 사람을 찾는 것인데 평안의 사람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와 관계된 사람을 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1단계인데 사실 저희가 총 3단계로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라볼 사람은 우리는 찾을 사람은 평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적어도 맞이해 주는 사람. 아셨죠? 자, 그러면 넘겨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평안의 사람이에요. 평안의 아들. 그리스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호휘오스 에이레네스. 에이레네가 평화거든요. 평안의 아들. 그래서 평안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평안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렇습니다. 서울 북쪽 지역이었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청년들이랑 나갔습니다. 그때는 청년들과 나갔는데 새로 막 오픈한 핸드폰 가게가 있었어요. 꽤 괜찮고 크게 넓었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쭈뼛쭈뼛 하는데 어쨌든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에게 전도지를 건네고 좀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희는 그냥 전도지만 건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4주간 계속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사람 만나면 그냥 전도지 주고 내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를 시도했죠. 쭉 마이 스토리도 전하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나의 이야기도 전하고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전에 어떤 한 지역에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여기 막 개장해가지고 사실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보지 않으면, 먼저 얘기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전에 우리가 나가보지 않으면 평안의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한 인사하시면서
평안의 사람을 한번 있나 없나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오늘은 100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넘겨주시죠. 평안의 사람을 우리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오늘 그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안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의 사람인가? 아니에요. 열의 9은 거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맞아요. 어떻게 하래요?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맞아요.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막 억지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한번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좀 시도해보다가 만약에 거절한다? 오케이. 우리는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분께 어떻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지역은 그분들이 사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전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븐 센텐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7번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도를 복음을 7번째 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첫 번째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5번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음에 평안의 사람을 찾고 또한 그 사람이 언제 또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로 인사 좀 해볼까요? 양옆에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자, 한번 인사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천교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됐죠? 한번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우, 너무 잘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 해보면 좋을까요? 이건 지금 3주차 강의를 좀 앞당겨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도가 좀 빠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한번 상상해보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조금 더 진도가 나갈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해보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와우, 좋아요. 결국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선포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종교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했다고 봤는데 결국 뭐 하라는 얘기죠?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3주차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 좋아요? 어떤 질문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잘 없으실 것 같은데 막 등산화 신고 막 등산복 입고 막 흙이 신발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산 타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또 그걸 좀 질문을 바꿔보면 어떤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질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교적인 거 좀 떠나서 일반적인 질문들, 어떤 질문, 대화를 위해서 질문 던진다면 그죠? 취미에 대한 질문도 있고 요즘 건강 많이 챙기시죠? 어떤 거 챙기세요? 라는 거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이번 딱 멱살 잡고 교회 데려올 거다라는 거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신촌교회에서 나온 장은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디에 앉아서 쉬고 계시다면 요즘 삶이 힘드시죠? 요즘 뭐 어려운 일 없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대화가 된다면 어때요? 이분은 평안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거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맞아요. 이거 우리 일상 하는 거잖아요. 늘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단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전도 구역에서 전도 많이 하셨죠? 보니까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또한 매년 2회씩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인 신촌교회에서 역시 이런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얘기 듣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알고 지내는 분도 괜찮아요. 가게 주인도 괜찮아요. 늘상 그냥 얼굴만 알고 있는 분도 괜찮아요. 아셨죠? 한번 이번에 만나서 인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습해 볼까요?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대화까지 한번 해보셔요. 대화까지. 자, 아셨죠? 한번 인사로부터 대화까지 시작. 얼마나 좋아요. 따뜻해졌잖아요. 그죠? 공기도 너무 좋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나는 이제 전도할 거야. 전도지 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로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 주민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앉아 계신 분들, 또는 담배 피시는 분들 가서 한번 먼저 인사해보고 그분과 대화해보셔요. 열의 9은 거절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집중한다? 평안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려고 마음을 여실 수 있길 바라요. 아셨죠? 너무 먼저 막 종교적인 압박을 주고 그냥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셨죠? 자, 그러면 넘겨주시죠. 평안의 사람 찾기에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해서 좀 요약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 찾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보면 보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맞아요. 꽝도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꽝 손에 딱 찾았다고 막 화내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들 없죠? 그죠? 그냥 보물 찾기 위해서 집중하시면 돼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흩어진 평안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시작.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간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꼭 친숙한 전도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지역이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디든 나가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한번 선포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보여준다. 이건 아마도 3주차, 4주차쯤에 되면 여러분들 아마 자연스럽게 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맞아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집중한다? 평안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현장 전도 시간을 온통 거기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사람을 찾는다. 우리의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평안의 사람과 지속적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은 다음 주부터 이어져서 여러분들 배우실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필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것도 3, 4주차에 배울 겁니다. 마지막, 시작. 그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돕는다. 좋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죠. 평안의 사람 찾기의 적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아직 교회 바깥에 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직 교회 바깥에 있다. 세상에는 평안의 사람이 흩어져 있다.
그들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전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평안의 사람 찾기의 목적은 우리가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이 실습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식사 후에 할 거고요. 자, 넘겨주시죠.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보면 버스 정류장에 사는 건데요. 이 세 번째 분은 이 쓰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쓰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사람 앞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시고 두 번째 사진. 이게 참 좋은 사진이에요. 함께 곁에서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오늘 전도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 후에 한 번에 짧은 아주 짧은 실습 현장 실습 실내 실습 한번 하고 여러분들 전도 훈련 현장 전도 훈련을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신천교회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질문도 던져보고 대화를 꼭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완전히 거절한다 그러면 X,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세모라고 여러분들 체크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 평안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현장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